시편 22편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가상 7원 중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시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습니다 라는 구절이 기록되어 있는데, 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지는 것으로 성경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고난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그 고난이라는 그러한 주제는 성경 안에서 너무도 자주 등장하면서도 참 다루기 어려운 그런 주제입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궁극의 그 신앙의 결과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상속받는 것이죠.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에게 사랑의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는가? 이런 물음에 사실 쉽게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두 가지 신분을 가지시는데, 그 중에 하나는 비하이고 하나는 승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죄송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하하셨다는 것은 자기를 낮추시는 것인데,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성육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고난받으신 주님의 고난, 또 십자가에서의 죽음, 무덤의 장사 지내심, 이러한 것들이 이 비하에 속합니다. 또 주님이 승귀하셨다는 것은, 승귀의 신분이라는 것은 영광 받으시는 것을 말하는데,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과 또 하늘에 승천하신 것과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 이것을 승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의 그 비하의 신분으로 고난과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 죄의 삭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주님의 그 승귀의 신분으로 부활과 승천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을 소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죠. 이러한 주님의 삶은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아주 독특하고 유일한 그러한 삶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는 이 구속의 사역은 우리는 할 수 없고 세상에 누구도 할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독특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주님의 그 삶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신자의 삶의 모범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영광과 함께 이 고난이라는 주제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삶의 한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세상에서 당하는 가장 큰 고난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면 저는 하나님의 침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여러 서신들 가운데 자기가 당했던 고난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매 맞고 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헐벗고 또 여행 중에 고생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것, 정말 고통스럽고 견디기 어려운 시련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유는 다 다르겠지만 이런 종류의 고난은 세상 사람들이나 아니면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종교인들 가운데서도 간혹
경험하고 견디는 그러한 고난들입니다. 그런데 신자의 고난이 더 고통스러운 것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대답을 듣지 못할 때인 것 같아요. 그런 말이 있죠. 여호와하고는 살아도 누구하고 못 산다고요? 곰하고는 못 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말없고 묵뚝뚝하고 반응 없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고금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하고는 살아도 곰하고는 못 산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저도 가끔 정신을 멍하니 빼놓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멍하니 있을 때 또는 뭔가 이렇게 좀 집중하고 있을 때 주변에서 떠드는 소리를 전혀 못 들을 때가 있어요. 저는 책을 볼 때나 또는 뭔가를 이렇게 할 때 옆에서 TV를 켜놓고 막 보고 있어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막 집중해서 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설교 준비할 때도 애들이 막 떠들고 놀아도 전혀 신경 안 쓰고 싹 집중해서 잘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운전을 하고 있을 때나 또는 뭔가를 하고 있을 때 옆에서 말을 걸면 전혀 못 듣고 대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 소리 듣습니다. 뭐 사람 말을 왜 무시하냐는 등, 자기가 하는 말에 전혀 관심이 없냐는 등, 또 이제는 내 상대도 하기 싫은 거냐는 등 그런 잔소리 듣습니다. 누가 하는지 아시죠? 말을 거는데 반응해주지 않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쁜가 봅니다. 보통 상황에서도 대답하지 않으면 대답하지 않는 상대에게 말 거는 것이 참 불편하게 느껴지는데 고통과 고난 속에 있을 때 그래서 막 부르짖는데 아무도 대답하지 않으면 정말 그 절망은 더 극심할 것 같아요. 갑자기 집에 있는데요, 주방 쪽에서 뭐 쿵 하고 와당탕 소리가 나는데 얼른 뛰어가서 괜찮아? 이렇게 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또 괴롭힘을 당합니다. 관심이 없나는 등 또 이런 괴롭힘을 당합니다.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요, 납치당해서 갇힌 사람들이 막 문을 두들기잖아요. 그러면서 소리를 질러서 도움을 청하는데 밖에서 아무런 대답이 없을 때, 막 사람들 다니는 소리는 들리는데 내 도움 요청에 아무런 대답이 없을 때 극심하게 절망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망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주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관계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의 뜻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알리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말씀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서 오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죠?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은 그를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요, 주님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고, 성경 요한복음에 보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관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관계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해서 하나님은 침묵하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종종 오해를 합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잠잠하셔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에서도 하나님은 침묵하시죠. 시인의 삶은 참으로 고단합니다. 12절부터 보면 시인이 처해 있는 그 삶의 고단한 상황들이 나와 있어요. 많은 황소가 에워싸고 바산의 힘센 소들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둘러싼 자들이
마치 사자처럼, 웅킨 것을 찢어먹는, 찢어발기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를 자기는 물같이 쏟아졌다. 그냥 다 쏟아져 버렸다. 모든 뼈는 다 어그러지고 마음은 촌밀처럼 녹아버렸고 마치 깨어진 질그릇처럼 힘이 말라버렸고 목이 타서 혀는 이틀에 입천장에 붙어버리고 개들이 에워싸고 악한 무리가 손과 발을 찌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에는 저희가 내 겉옷을 나눠가고 속옷은 제비 뽑아서 다 가져가고 탈취해버리고. 그런데 시인이 경험하는 더 큰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기 때문에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셔서 사람들이 볼 때 나는 벌레처럼, 다시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구더기처럼 되었다고 합니다. 구더기처럼 여겨지고 사람들은 비웃고 입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저가 여호와를 의뢰하니까, 저가 여호와를 의탁하니까 구원하실 것이다, 저를 기뻐하시니 건질 것이다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으시고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시인이 외치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이 이 말씀을 십자가 위에서 하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실 때 주님은 인류가 처해 있는 이 영원한 죽음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 눈앞에 찾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그런 고통을 겪으시는, 우리가 늘상 주변에서 경험하는 죽음이 있습니다. 자주 죽음을 보죠. 그런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죽음은 육체의 죽음뿐입니다. 그냥 세상에서 마지막 호흡을 끝내고 육체의 모든 기능이 정지되는 것, 그 현상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부르죠. 이것이 육체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이 죽음 그 자체가 아닙니다. 육신의 기능이 정지하는 것은 영원한 죽음의 한 증상일 뿐이지, 한 현상일 뿐이지, 그것이 진짜 죽음은 아닙니다. 진짜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정말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진짜 죽음의 고통은 하나님 부재의 경험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이고 고난이고, 그것이 죽음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 하나님 모르는 거 당연합니다. 성경 로마서 3장 10절에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우리가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부재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서도 고통스럽게 여기지 않는 것 당연합니다. 죽어 있으니까. 그러나 신자가 된 후에, 거듭난 사람이 된 후에, 성령으로 난 사람이 되면 하나님 부재가 가장 큰 고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란 정말 참으로 고달프고 고난이 있는 그런 삶입니다. 육체의 질병도 있고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관계의 어려움도 있고, 또 자녀들로부터 오는 문제들도 있고, 자기가 계획한 대로 사라지지 않는 그러한 괴로운 자아 현실의 문제도 있습니다. 자기 완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 문제들이, 여러 어려움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어려움들,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사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신자라고 해서 더 특별하게 얻는 그런 혜택들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상황은 전혀 좋아지지 않습니다. 삶의 형편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예수 믿어도 별거 없다고 수군대는 사람들 속에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러한 그 일상의 삶, 우리의 삶이 지금 시인이 빠져있는 그런 시인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시인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습니다. 신앙은요, 내가 체험하는 거, 내가 경험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계시된 하나님,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고 그를 신뢰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시인은 열조에게 자신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시며 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그 손을 체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열조에게, 선조에게 계시하셨던 그 자기 계시를 자녀들에게 알게 하셔서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세대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지식을 시인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의뢰하는 자를 건지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부르짖을 때 구원하셨고 의뢰할 때 수치를 당치 않게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지식이 이 시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지식,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맺은 그 관계 안에 이 시인이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이하에 보면 이 시인이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해요. 어떻게 보면 상반되는 것 같은 두 구절들이 나와요. 앞부분에는 하나님 왜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외치다가 갑자기 22절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셨다, 이렇게 고백하죠. 신앙은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정하신 관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옮기셔서 그 관계 안으로 집어넣으신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하는 것이야 저렇게 하는 것이야 법과 규칙을 정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먼저,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관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애로운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의 아들로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이 관계 안에 거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의 아들인 우리를 그가 사랑하신다는 이 관계 안에서 오는 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성경이 그러죠.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는가. 이 아버지를 향한 신뢰 때문에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그의 구원과 그의 보호를 노래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신앙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실 육신적으로 또는 세속적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나 하나님의 도움을 확인하기가 정말로 어려운 그러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귀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우리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 부재의 삶을 우리가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인처럼 내가 신음하는 소리는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지 않는 것 같고, 낮에도 부르짖으며 밤에도 잠잠치 않는데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그러한 삶을 우리들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고 힘겹고 고단할 때 우리도 시인처럼 외칠 수 있죠. 왜 나를 멀리하여서 돕지 않으십니까? 묻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된 사랑하는 신자들에게 고통과 고난을 허용하십니까? 궁금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부르짖는데 왜 하나님 대답해 주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지 않으시고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육신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도우심의 손길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으로 체험해야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인이 이야기하죠. 9절에서 주께서 모태에서 나오게 하신 것, 모친의 젖을 먹을 때 일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지각으로 인식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 사건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모친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시고 날 때부터 주께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 시인이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체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인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과의 설정된 관계죠.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거하게 하신 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구나. 그래서 시인은 아무것도 체험하지 못하는, 경험적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 부재의 순간으로 보일 때에도, 그래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고통을 겪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구원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개인이나 우리 교회도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가? 하나님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세속의 눈으로는 그런 의심이 들 만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내가 거하고 있을 때 시인과 같이 하나님 신뢰를 놓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신앙을 좀 알게 되면 고민하는 게 생기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나는 맨날 내 먹을 거, 내 입을 거, 내 건강, 내 자녀들, 내 삶의 문제들, 주님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했던 것, 그런 것만 구하는 건 아닌가? 이런 거 구해도 되나? 이런 거 기도해도 되나? 고민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자유로운 아버지와 철없는 아들의 그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가서 이방인이 구하는 것 같은 그런 것들도 나를 도우소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신뢰를 바탕으로 내 아버지가 전능자이시고 세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궁극적으로 승리를 확보하고 구원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신자 개개인들도 그렇고 삶을 보면 다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기도한다고 해서요 갑자기 상황이 좋아지는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세상의 법칙 속에 우리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신뢰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관계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참 어렵고 힘듭니다. 기도해도 하나님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계신 것 같은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우리가 절규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궁극적인 승리를 확보하고 구원의 영광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